초대교회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었는데, 오순절 성령 강림하신 후에 이렇게 베드로가 성령의 감동으로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서나가고 더욱 부흥했습니다. 교회가 이 초대교회가 부흥한 비결이라고 해야 되겠죠. 첫째는 여기 보면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랬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거죠.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 받았다는 겁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을 3년 동안이나 따라다니면서 보고 듣고 배우고 실제로 체험한 것들을 확실하게 깨달아서 그 깨달은 진리를 성령의 감동으로 보혜사 성령이 강림하시고 그 성령의 감동을 힘입어서 이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를 세워나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만큼 바르게 전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들의 심령에 그 영의 양식이 되도록 생명이 되도록 가르치느냐, 제일 중요한 것이죠. 이 교회가 뭐 크고 작고 이거보다도 교회가 얼마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고 바르게 세워나가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날도 이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자가 제일 중요하겠죠. 교회를 세워나가고 부흥시키는 데 있어서 이 교역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역자가 얼마나 성도들에게 그 영의 양식이 되는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그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영의 양식이 되도록 생명이 되도록 능력이 되도록 가르쳐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고린도전서 2장 4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았다. 아름다운 말, 지혜로운 말, 여러분 귀에 듣기 좋은 말, 그런 말로 하지 않고 사도 바울은 성경 말씀을 직접 그러니까 성경에다가 다른 걸 섞지 않고 순수한 성경 말씀을 성령의 능력으로 전했던 겁니다. 가장 중요하죠. 물론 교인들은 지혜로운 말, 아름다운 말, 설득력 있는 말, 듣기 좋은 말, 칭찬하는 말, 뭐 복받는다는 말, 이런 말 듣기 좋아하겠죠. 그러나 그것이 영을 살릴 수는 없습니다. 우리 영을 살리는 것은 뭐예요? 진리와 영감입니다.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생명의 양식으로 그 진리의 말씀으로 가르치느냐, 그것도 성령의 능력으로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역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 말씀을 연구하고 그 다음에 기도에 전무하는 것. 어디에 나오죠? 이번 사경회 때 우리가 배웠는데요. 우리가 우리 사도들이 가장 중요한 것, 우리가 찾아보세요. 제가 갑자기 지금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예, 6장. 예, 6장. 예. 예, 6장 4절. 6장 4절. 구제하는 일 때문에 교회가 구제하는 일로 인해서 그 당시 초대교회 때는 자기들의 재산을 팔아서 이렇게 서로 나눠주고 같이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제하는 일이 참 많았어요. 근데 그 당시 헬라파 유대인들이 소외를 당했습니다. 헬라파라고 하면 외국에 사는 유대인들이죠. 외국에서 이렇게 온 유대인들. 그러니까 이 히브리에서 그 유대 지역에서 낳지 않고 외국에서 난 사람들, 태어난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다니게 됐는데 그들이 소외를 당한 겁니다. 그래서 원망이 들어왔고,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일곱 집사를 택하게 되죠. 그 6장 4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에게 힘쓰리라 하니. 사도들은 말씀을 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말씀을 성령의 능력으로 전하려면 뭐를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목회자가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강단을 비웁니까? 목사님, 어떤 교회 목사님이 새벽 강단을 비우면 큰일 난 줄 아는 그런 교회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러면 기도, 물론 이제 뭐 새벽 강단을 지키면서도 기도할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때로는 이렇게 한 주간 동안 이렇게 시간을 정해서 깊은 기도를 해야 됩니다. 제가 처음 목회할 때는 거의 한 1년에 10번 정도는 모였어요. 10번 정도 모여가지고 뭐 수양회를 하든 기도회를 하든 사경회를 하든 그렇게 했는데, 요즘은 이제 그 스승 목사님 세상 떠난 다음에는 많이 좀 줄었죠. 거의 반절 정도 줄었는데, 하여튼 기도하는 걸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의 능력을 힘입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물론 우리가 말씀 뭐 요즘은 하도 많이 듣죠. 그렇지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도록 목회자는, 교역자는 그렇게 가르쳐야 되겠고, 듣는 사람도 말씀 받을 준비가 돼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들 여기서 뭘 나눠주려고 하는데 공짜로 나눠주려고 합니다. 뭘 가져와야 되겠죠? 그릇을 가져와야 되겠죠. 어떤 그릇을 가져와야 되겠죠? 비어 있고 깨끗한 그릇을 가져와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면 심령이 가난하고 깨끗한 심령으로 준비해서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받는 사람도 기도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또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냐고 뭘로 받아야 돼요? 이 시간에 직접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그 말씀이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믿는 자 속에 살아 역사하게 됩니다. 준비도 없이 상한 심령도 없이 회개하는 심령도 없이 교회 나와가지고 받으려고 하면 은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은혜 안 되죠. 그래서 예배 시간 전에 적어도 30분 전에는, 적어도 저는 1시간 훨씬 전에 나와서 예를 준비하려고 하면 특별한 일이 없으면 적어도 1시간 전에 나와서 있으려고 애를 씁니다. 받는 사람도 적어도 30분 전에는 나와서 기도로 준비해야 돼요. 기도로. 대화할 수 있죠. 인사나 대화는 잠깐 하고 뭐 받을 준비해야 돼요? 말씀 받을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말씀의 은혜 받지 않으면 어떻게 신앙생활해요? 교회 생활은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신앙생활은 안 됩니다. 은혜 받으려면 물론 목사도 중요해요. 전하는 자도 중요하지만 받는 자도 중요합니다. 받는 자도
말씀을 받을 준비를 해야 돼요. 빈 마음으로, 죄를 회개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받아야 되겠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내게 직접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부흥되려면 말씀에 생명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제일 중요한 겁니다. 말씀에 생명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다 좀 준비를 해서 이렇게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의 은혜 받도록 그렇게 힘써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교제하며 그랬습니다. 교제. 우리가 성도 간에 서로 교제하는 것 중요합니다. 우리가 구역별로 또는 또 이렇게 교회 안에 와서 서로 교제하는데, 여기서 교제는 인간적인 교제가 아닙니다. 끼리끼리 교제가 아닙니다. 어떤 교제죠? 사랑의 교제죠. 사랑의 교제. 사랑이 실천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이 교회를 통해 교회 교인들끼리 교인들에게 그 사랑을 베풀어서, 우리는 먼저 형제에게 그 사랑을 베풀어서 서로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신령한 영적인 교제입니다. 거룩한 교제입니다. 교회 안에서 이거 없이 인간적인 교제를 하다가 많은 사고가 생깁니다. 서로 파가 갈리고 서로 오해가 생기고, 말 때문에 오해가 생겨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는 일들이 생겨버려요. 이 교제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교제에 마귀 역사가 많이 있습니다. 이 교제는 어떤 교제해야 돼요? 사랑의 교제, 신령한 교제, 거룩한 교제, 거룩한 교제. 인간적인 교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좀 물론 이제 그거를 구별한다는 건 상당히 어렵겠습니다만은, 우리는 잘 억제하면서 절제하면서 성도 간의 교제가 신령한 영의 교제가 될 수 있도록, 거룩한 교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 교제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 성도 간의 서로 관계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친척이나 그런 관계보다 더 깊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진정한 사랑을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떡을 떼며 그랬는데, 초대교회에서는 예찬과 성찬을 겸하여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찬을 하기 전에 떡과 포도주를 서로 먹었던 거예요. 먹고 그 다음에 성찬식을 했는데, 처음에는 이제 초대교회 때는 많은 재산을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이렇게 많이 공동으로 이렇게 사용했기 때문에 넉넉해서 교회 재정으로 그것을 했습니다. 근데 가다 보니까 이제는 교회도 커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게 안 되니까 각자가 집에서 먹을 걸 싸웁니다. 예, 예. 떡이나 포도즙을 싸워가지고, 이제 부자들은 잘 먹겠죠. 그러나 가난한 자들은 먹을 것이 없겠지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차별이 생기고, 부자들은 잘 먹고 가난한 사람들은 먹지 못하고, 교회 안에서 이런 차별이 생기는 거예요. 소외를 당하기도 하고, 이래서 문제가 많이 생겨서,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에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1절, 고린도전서 11장 21절 22절 보겠습니다. 제가 성구를 잘못 줬는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떡을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그리고 나서 이제 성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찬이라고 하는 그
먼저 하고, 그러니까 먼저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성찬식을 거행하게 되는데, 이 부자들은 넉넉히 쌓아 가지고 배부르게 먹고 즐거워하면서 가난한 자들은 소외가 되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 이런 차별이 생기고 소외를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그것을 지적하고 있고, 그래서 주 412년에 칼타고 종교회의에서 예찬을 폐지하기로 결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후로는 예찬은 없습니다. 예, 성찬만 행해지고 있죠. 성찬. 그래서 떡을 뗀다는 것은 예찬과 성찬을 말하고 있는데, 지금 그러니까 이 예찬은 지금 없어지고 이제 성찬을 하게 되는데, 성찬에 대해서도 이제 성찬은 뭐와 뭘 나누는 거죠? 예, 떡과 포도주. 이제 우리는 요즘 빵과 포도즙이라고 그러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상징합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천주교에서는 화채설을 주장하죠. 신부가 축도하면 그 떡이, 그 포도주가 뭘로 변해요?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죠. 그건 옳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루터교에서는 그걸 조금 바꿔서 그 빵과 떡에 예수님의 살과 피가 섞여 있다, 공제설을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천주교의 주장보다 조금 좀 뒤로 물러선 거죠. 공제설을 주장하고, 또 어떤 데서는 영적 임재설을 주장합니다. 목사가 축도하면 그 빵에, 그 포도즙에 예수님이 영적으로 임재한다. 그것도 옳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떡과 포도즙은 그것을 기념하는 거죠. 기념하는 거예요. 단지 상징적으로 기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거기에 참여할 때 영적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에 참여하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6장에서 많이 배웠습니다만은, 요한복음 6장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참여하는 겁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를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 십자가에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신 예수님의 피, 이것을 믿는 거죠. 믿고 그 구속의 은혜에 내가 참여하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영적으로 먹고 마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찬 예식을 바르게 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요즘은 장로교에서는 대개 1년에 서너 번 하죠. 2번이나 3번 이렇게 하게 됩니다. 너무 자주 하게 되면 성찬식에 대한 어떤 그런 뭐라 그럴까요? 거룩함이라든지 경건함이 없어지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이렇게 정통 장로교에서는 그렇게 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기도하기를 힘써야 된다. 교회가 부흥하려면 기도를 힘써야 돼요. 기도하는 교회가 부흥합니다. 다시 말하면 교인들이 기도가 뜨거워야 돼요. 새벽 예배가 부흥하는 교회가 부흥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떻든 간에 교인들이 기도하기를 힘써야 돼요. 물론 목사도 기도하기를 힘써야 되겠습니다만은, 이 교인들이 기도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진정으로 좀 기도해야 돼요. 매달리고 부르짖고 좀 시간을 내서 기도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하여튼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여기 오로지라고 그랬는데 개역 한글 성경에는 전혀 그랬습니다. 전혀 기도에 힘썼다. 기도하는 것을 전문적으로 했다는 거죠. 전문적으로.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전문적으로 기도해요. 전문적으로.
여러분들은 기도하는 전문가들이야 돼야 됩니다. 기도 시간 내서 시간 되면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기도의 전문가들이 돼야 돼요. 그래서 교인들이 좀 기도하기를 힘쓰는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43절에 보면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사람마다 두려워하게 됐다.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게 됐다. 그런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게 되죠. 그리고 교회가 부흥이 되고 마귀 역사가 물러가고 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44절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45절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교인들 가운데 은혜 받은 사람들이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이렇게 서로 통용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초대교회의 역사죠. 초대교회. 이것을 우리는 유무상통이라고 그러죠. 유무상통. 공산주의들이 유무상통을 합니다. 공산주의, 사회주의 국가, 공산주의 국가가 모든 재산을 다 국가 소유로 만들고 나눠주는 거죠. 분배, 나눠주는 거죠. 나눠주는. 이게 공산주의, 사회주의인데 그런데 공산주의 혁명을 일으킨 나라들은 러시아라든지 중국이라든지 북한이라든지 공산혁명을 일으킬 때 자원에서 재산을 내게 만들었어요. 어떻게 했어요? 다 강제로 뺏어가지고 말 안 들으면 다 죽이고 축출시키고 그렇게 해서 다 국가 소유로 만들어가지고 분배하게 됐습니다. 이건 공산주의죠. 공산주의. 공산주의의 유무상통과 여기 초대교회 유무상통은 완전히 다릅니다. 초대교회 때는 자기 재산을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하나님께 바친 거예요. 스스로 자원해서 바친 겁니다. 공산주의는 강제로 뺏어가지고 빨간 티 두르고 죽창 들고 부자들 집에 쫓아가가지고 다 불지르고 죽이고 다 빼앗아 버린 거죠. 그것 완전히 다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바친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형제를 사랑해서 가난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해서 자기들의 재산을 팔아서 가져온 거예요. 그리고 사도들은 그 재산을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처분했습니다. 누가 그걸 착취하고 자기의 소유로 삼지 않았고 사도들이 양심적으로 이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사용했고 가난한 자들을 많이 구제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기의 재산과 소유를 바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아까운 것이 있어요, 없어요? 아깝지가 않죠.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시간을 들여 그 사람과의 시간을 들여도 아깝지가 않습니다. 돈을 그 사람을 위해서 물질을 써도 아깝지가 않습니다.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사랑이 없으니까 아까운 거죠. 우리가 남녀간에 서로 만나서 사랑하게 되면 시간이 아까운 줄 몰라요. 그리고 그 상대방을 위해서 물질을 써도 아깝지가 않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는 이런 사랑이 뜨거운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웃을 사랑하는, 가난한 자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인해서 자원해서 아낌없이 자기의 물질을 필요한 것에 쓰도록 이렇게 바치게 된 것입니다. 또 물질을 바친 것은 은혜 받은 결과입니다. 믿음을 쓴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으면 하나님을 위해 살려고 하고 우리의 마음과 물질을 하나님께 바치려고 하는 생각이 나옵니다. 정말 은혜 받고 나면 내가 일생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내가 물질을 이렇게 바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나옵니다. 그럴 때 그 믿음을 써서 바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친다는 물질을 바친다는 것은 믿음의 열매죠. 믿음의 열매. 믿음이 없이는 못하지요. 억지로 강조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물론 가르쳐야 되겠죠. 우리가 11조라든지 연보 생활하는 걸 가르쳐야 됩니다만은 그러나 그 억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은혜를 받은다면 그 은혜 받은 거에 대해서 감사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물질을 의지하고 살았는데 이제 하나님으로 인해서 살려고 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르게 사용하려고 하는 그런 믿음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하려고 하면 제일 먼저 물질부터 바로 사용해야 됩니다. 우리가 가장 초단계가 물질 단계예요. 물질 단계.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가장 초단계는 뭐부터 바로 해야 돼요? 물질부터 바로 해야 됩니다. 물질. 사람과 관계 속에서도 물질을 바로 하지 못하면 그 관계는 깨지고 말지요. 가장 초단계예요. 그렇지 않아요? 어떤 사람과 여러분 사귀는데 그 사람이 이 계산이 흐려요. 이 베풀 줄도 모르고 뭐 어려우면 빌려달라고 그래놓고는 갚을 줄도 모르고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하고 오랫도록 사귀고 싶어요? 예? 끝내고 말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대장부는 물질에부터 바로 하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우리가 믿음을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제일 먼저 물질부터 바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바친 것이고 하나님 앞에 바친 것은 의의가 되는 것이고 그 의의는 영원토록 하늘나라에 남게 된다. 고린도후서 9장 9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9절. 고린도후서 9장 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물질을 하나님께 바쳐서 그 물질을 가난한 자들을 위해 쓴다. 하나님의 구원 운동에 쓰면 그것이 어디에 남게 돼요? 천국에 영원토록 의의가 돼서 하늘 보좌에 하늘나라에 하늘 창고에 쌓게 되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우리가 뭐 돈 많이 벌어서 자기를 위해 써버린다고 한다면 그건 다 없어지는 거죠. 그러나 내가 그 물질을 가지고 영혼을 살리는 일에 사용했다. 가난한 자, 어려운 자들을 구제했다. 믿음으로 했다 하면 그것이 어디에 남게 돼요? 영원한 천국에 영원토록 그 의가 되고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 초대교회 부흥한 비결인데 4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6절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해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이게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는요 모이는 걸 잘합니다. 모이는 걸 잘해요. 교회가 잘 모여서 마음을 같이하고 뜻을 같이해서 하나가 돼가지고 나갑니다. 그런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 모이기를 굉장히 힘들어하는 교회. 모이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그런 교회는 부흥하기가 어렵죠. 이 성전 중심의 생활, 교인들이 뭐가 가장 중요한 생활이에요? 성전 중심의 생활. 교회가 중심이 돼야 돼요. 사회생활, 취미생활, 오락 이런 것이 중심이 돼버리면 그 신앙인이라고 볼 수 없죠. 우리 믿는 정말 바른 신앙인들이라면 뭐가 첫째가 돼야 돼요? 교회. 교회에서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중심 생활, 믿음 중심 생활, 성정 중심 생활, 영적 성전 중심 생활 이게 중요합니다. 교인들의 관심이
모이는 것은 힘들어하면서 어디 놀러 가는 거 좋아하고, 예? 세상 친구 만나는 거 좋아하고, 이런 거 좋아하면 교회가 부흥할 수가 없잖아요. 하여튼 마음을 같이 해서 날마다 그랬어요.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예.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은 날마다 예배당에 나오시죠. 교회 나오시는데 우리는 모이기를 힘쓰는 우리가 돼야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예. 이렇게 초대교회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있을 때 기쁨과 순전한 마음이 속에서 우러나와서 집에서도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집에 돌아가서도 기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교회에서만 모여서만 신앙생활이 아니라 어디 돌아가서도 기쁨으로 신앙생활해야 돼요? 집에 돌아가서 제일 가정에서부터. 우리의 신앙의 실천은 가정에서부터 시작돼야 돼요. 교회 와서는 굉장히 신앙인데 집에 들어가면 완전히 신앙 없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되겠잖아요. 교회 와서도 우리가 즐겁게 은혜 가운데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지만 집에 돌아가서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되겠습니다. 47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은혜 받은 사람들은 늘 찬미하는 생활, 찬송이 끊임없습니다. 찬송이 우러나오는 거예요. 억지로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가 아니고 속에 생명의 역사가 있으면, 은혜의 역사가 있으면 자동으로 뭐가 나오게 돼 있어요? 찬송이 흥얼거리게 돼 있어요. 찬송이 나오게 돼 있어요. 이 은혜 받은 사람은 그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도 그런 새 노래, 늘 하나님을 찬미하는 생활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로 살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굉장히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다른 사람, 가족이나 다른 사람들에게는 지탄을 받는다면 그건 바른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교회 와서는 정말 최고의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가정에서는 완전히 빵점이에요. 아주 가족들에게는 바로 하지 못한다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교회 와서도 믿음 생활하면 누구에게도 칭찬을 받아야 돼요? 가정 식구들에게도 칭찬을 받는 그 제대로 된 신앙생활입니다. 그리고 이웃들에게도, 친구들에게도, 친척들에게도 예수 믿으려면 저 사람처럼 믿어야 된다. 그런 말이 나와야 되겠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르게 살면 세상 사람들에게도 칭송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 교회도, 우리 교인들도 이 지역의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우리 신앙교회 교인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야 교회가 부흥이 돼요. 에이, 신앙교회 가지마. 저 장로, 신학교의 장로, 저 신학교의 집사, 신학교의 권사, 저것들 하는 거 보면 신학교에 가지마. 이렇게 되면 교회 문 닫아야 됩니다. 우리 각자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신앙 양심을 써서 바르게 산다면 여러분 가족에게도, 친척에게도, 친구들에게도, 이 동네 사람들에게도 다 뭘 받아야 돼요? 칭찬을 받아야 돼요. 칭찬을. 그래야 교회가 부흥이 돼요. 그래야 교회 따라올 거 아니에요. 그런 우리 교회가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게 초대교회
교회 부흥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좀 배웠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힘쓰며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에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여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교회가 부흥하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힘써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초대교회에 이렇게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힘쓰며 자기 소유와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며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는 성전 중심의 생활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생명의 역사, 은혜의 역사가 있으므로 날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김으로 또 모든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아서 교회가 점점 부흥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저희들에게도 그런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힘쓰는 저희가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